땅에서 우리가 소망 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 둘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 둘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바로 이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인데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병원에 그 진료를 받으러 가서 순치한 병원 같은데 앉아있을 때 어떤 강사가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돼지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답니다. 구조상 돼지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서요, 땅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돼지랍니다. 돼지를 우리랑 비교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도 인간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정말 복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참 복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앞만 보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앞만 바라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돼지도요 언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요, 기회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남편 돈 많이 벌어오고 자식 속 하나도 안 썩이고 공부 잘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못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절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그때 평안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삼았는가? 그렇지 않고요,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상을 섬겼고요, 바로 죄를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고 정말 평안하셔도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둬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도 감사로 받으셨어요. 그때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바로 이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삶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은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참 평안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이 100세 이 믿음이 완전히 통과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때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해서 평안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육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 16절에 등장하는 시몬 바로 베드로를 비롯해서요 17절부터 19절까지 12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제자들 이름도 외울 겸 한번 17절, 18절, 1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어떻게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노에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갈레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 시몬 베드로를 시작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곱과 또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12명 지금 세우시는데 사실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여러 마을로 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명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이 12명의 제자는요 바로 어떤 제자인가 하면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요 이 12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12제자 근데 이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은혜가 이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인데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신입사원을 또 이렇게 뽑을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을 정해놓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시험을 봐서 어떤 자격이 충족이 돼야지 이렇게 어떤 대학에 들어가듯이 모든 것이 사람을 뽑을 때는요 자격과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어떻게 뽑으시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지금 12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12제자 그런데 그 12제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뽑히는 제자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는가 저 사람은 별로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는가 사람이 그렇게 없으신가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제자들 사실은 12명 전부 다가 그런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몇 명만 살피면요 16절에 등장하는 시몬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베드로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반석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시몬이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서 반석 같은 굳건한 그런 어떤 무엇이 있어서 베드로를 제자로 가장 수제자로 뽑으셨는가?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셔도요 그 예수님의 뜻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으로 가로막았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바로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그런 신념이 아니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가장 큰 수제자로 뽑으시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가장 사랑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더 사랑해 주셨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들도 정말 이렇게 강력한 우레와 같이 강력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겼는가? 이들도요 야고보와 요한도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불같아가지고요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사람 더 뽑자면요 마태는요 돈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까지 해서 자기 이익을 취했던 바로 세리 마태. 그 마태 도저히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는 자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을 12명 몇몇을 살펴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뽑나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십니다. 이 12명의 보면 12명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은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는 자를 뽑으신 것인데 그래서 제자로 삼으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셔서 택함을 받아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정말 권세 있고 정말 돈이 많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뽑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주님께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을 자가 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다는 것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뽑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뽑으신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요 산에 오르사 그냥 제자들을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다른 말씀에 같은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지만요 누가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을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항상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거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바로 오늘 이 제자를 뽑으신 것도요, 그냥 원하는 대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제가를 받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요, 바로 하나님께 바로서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요,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자격으로는 참 볼품없고 연약하지만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통하셔서 제자들을 뽑으셨기 때문에요, 그 자격과 조건은 연약하지만요, 나중에 성령을 부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의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과연 어떤 것이 마음에 들으셔서, 이 12제자들 어떤 것이 마음에 들으셔서 이렇게 원하셔서 뽑으셨는가 볼 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뽑힌 것, 제 생각에는요, 봤을 때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어떤 마음을 하시고 뽑으셨는가 하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보고 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본문 말씀이 12제자를 뽑으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만 알았던, 돈 버는 장소, 그 앉아있으면 그 돈 벌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마태도요, 그 세간을 박차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사도로 부르시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면요, 순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그때 정말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 엄청난 권세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세상적인 것과 물질 때문에요, 한번 생각해보고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즉시로가 아니라요, 자신의 생각에 잡혀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요, 곧바로 순종하는 자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바로 이 12제자와 같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에 즉시로 순종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즉시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세워지셔서 이 제자들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하고 값지게 쓰임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 붙들린 제자들 어떤 일에 쓰임당하는가 하면요, 자,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면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를, 바로 열두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후면, 3년 정도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바로 이 전도하는 훈련, 바로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바로 이 권능도 허락해 주시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뿐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냥 전도하려면 악한 마귀가, 이 귀신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고 바로 이렇게 악한 귀신이 들려서 병들고 그 약해진 그것을 고쳐야 되니까 이런 권능을 주셔가지고요, 제자로,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에 따라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매번 이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나요? 그 전에는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쳤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더러운 그 귀신을 향해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서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때는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귀신을 물리쳤는데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고치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귀신을 내쫓고 악한 질병을 내쫓는 그런 그 능력을 받아서요, 귀신을 내쫓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이때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행할 때 바로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제자를 세우셔서 바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요, 바로 이렇게 악한 질병과 그 병도 고치는 권능도 주셔서 전독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정말 그 전도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복이고 최고의 복인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마 그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했을 때 그 가족 중에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전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더 무엇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그것을 바로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서 바로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딱딱한 심정을 깨트려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정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족을 또 전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이제 무슨 훈련을 시킨가 하면요,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무리와 제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전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앞장에 우리가 지나쳤는데요, 3장 9절 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다가오는 큰 무리를 피해 잠깐 물러가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두로와 시돈같이 아주 먼 데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듭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병고침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바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요, 그것을 치유받을 목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참 많은 인구들이, 그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간절함 때문인지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가 에워싸 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이 다칠까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케 하심으로 이들과 떨어져서 바로 강가에서 배를 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무리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신이 병나는 것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밀쳐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자신이 먼저가 아니고요,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준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리가 아니라 무리에서 제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셔서,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사도, 많은 무리 중에 이 12명을 제자를 택해서 사도로 칭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 무엇을 보신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저 사람이 즉시 순종할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을 사람인가 그 중심을 보시고 12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 12사도와 같은 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세워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으면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것 고쳐서 바로 쓰시고요, 또 없는 것 하나님께서 또 채워서 쓰시고요, 바로 이것이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통과해서 왜 복인가면요, 왜 복된 사람인가면요, 이 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통로, 계속해서 통로는요 줘야 됩니다. 은혜를 나눠주고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뿌려주고 나눠주면 손해 아닙니까? 나는 나눠주고 뿌려주면 나는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뿌려줄 수 있도록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 값지게 쓰임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